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믿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막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입술을 열어 찬양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중고등부 학생들을 관찰해 보면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학생들은 찬양 시간에 찬양을 하지 않습니다. 찬양팀만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한 중고등부 학생들은 다릅니다. 찬양 시간에 입술을 열어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초등학생 시절에는 앞에서 찬양을 하면 그냥 앞에서 부르니까 따라합니다. 그러나 중학생 때부터는 좀 달라집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상 그들은 찬양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내가 나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찬양의 입술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도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15장까지 와서야 처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동안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던 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오늘 본문에 갑자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근거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도 그들처럼 하나님을 더욱 찬양하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아멘. 세상 노래를 좋아했던 중고등부 학생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사님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학생은 아무리 설득해도 교회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믿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믿어지니까 이 학생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여러 가지가 변했지만 그 중에서도 입술이 변했습니다. 세상 노래만 주구장창 불렀던 이 학생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님들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시면 애굽을 탈출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지만 오늘 이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가 사람이 건널 수 있는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불과 구름 기둥으로 어지럽게 하셨고 바다의 힘을 회복시키셔서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장면, 이 모든 구원의 장면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시간으로 체험한 것입니다. 그 놀라움, 그 감격, 그 두려움을 이들이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30절과 31절에 보시면 고백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의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체험했던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십시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박희강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주도에 있는 예수전도단 열반대학교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수십 년 전에 부산의 한 교회 학생부 수련회에서 강사로 섬기셨다고 합니다. 가서 보니까 학생부 인원이 너무 적은 거예요. 말한 거랑 너무 다르게 13명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반응이 안 좋기로 소문난 중등부, 고등부 상대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낙심되고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목사님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잡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걱정을 물리쳐 주시고 13명의 모든 학생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수련회를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에 응답하셔가지고 그 자리에 있던 13명의 학생들이 다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장 집사님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5살이었대요. 이제 부장님과 부흥회가 끝나고 식사를 나누면서 은혜 나눔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장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들이랑 수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아들이 갑자기 찬양하다가 울고 있는 거예요. 5살짜리인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끝나고 물어봤대요. 야, 너 무슨 일 있냐고, 혹시 엄마한테 속상한 거 있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게 아니라 보혈을 지나라는 찬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져서 본인이 울었다고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5살짜리도 부흥회에서 은혜 받으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찬양을 부르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제가 주일 예배 때 우리 교회 성가대 찬양을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그때 가사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어떤 찬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가대원들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남자 권사님이 눈시울이 붉어지면서 눈물로 찬양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에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권사님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있구나.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렇게 찬양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권사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시면서 진실한 찬양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수많은 찬양을 남겼던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또 시편 98편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찬양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상가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찬양이란 무엇이냐? 나의 영적인 건강 상태가 밖에서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했다면 그것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찬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으시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진실한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그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증거라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새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에서부터 시작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경험했습니다.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아멘. 먼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의미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소개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힘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길 원하셨습니까? 너희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 재앙을 내리실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기적을 내리는 이유가 뭔지 아냐?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내 기적을 베푸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떤 권사님이 남편분께서 큰 교통사고가 나서 남편의 온몸에 뼈가 금이 나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담임 목사님도 성도님도 권사님의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병원에서 수술하기 전에 다시 한번 CT 촬영을 했는데 놀랍게도 금이 갔던 그 뼈들이 다 짜맞춰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술을 안 하고 퇴원하셨다는 간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 CT 사진을 보고 권사님에게 물어보셨대요. 권사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이거 정말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간증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 사람들마다 오늘 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권사님이 경험하셨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은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곧 나의 찬양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무엇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돈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부동산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치인들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찬양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보면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라고 했고,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우리는 평생에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러한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서도, 직장에서도, 차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만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자녀들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구구절절 전하지 않아도 우리의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학생이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전도사님이 계속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는 하고 싶은데 내향형이라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어떤 아이디어를 얻었냐면, 기도하다가 내가 전도는 못하겠지만 쉬는 시간에 찬양이라도 틀어야겠다.
그래서 날마다 쉬는 시간마다 찬양을 튼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옆에 있던 짝꿍이 1년 동안 그 찬양을 듣다가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걔가 나중엔 더 신앙생활 잘한다는 고백을 그 학생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찬양에는요 사람을 감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찬양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자랑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구원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묻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간 것입니다.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제 인생을 살면서 가장 잘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다른 무엇도 아니라 조금은 늦었지만 20살 때, 23살 때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님들도 그런 고백이시죠? 우리가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는 것, 이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끝으로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이 이제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나의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온 지 100년을 지나서 이제 20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고난을 당하셨던 믿음의 1대를 지나서 이제 믿음의 4대, 5대, 뉴스를 보니까 믿음의 6대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1대와 다르게 믿음의 4대, 5대, 6대들이 하나님을 믿기 어려워한다는 것을 교회 안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들은 건 너무 많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고 교회 생활도 너무 잘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지 어머니의 하나님이시지 나의 하나님으로는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신앙에 뜨거움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부모님의 아직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열정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에 확실한 결단도 없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요셉이 죽은 후로부터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38년 동안 일제에게 지배를 당했잖아요. 그러면서 사회 각 영역에서 일제의 잔재들이 남아있게 됐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쓰는 말, 그 말에도 아직 일제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것을 고치려는 노력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38년도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물며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진 것만으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그들도 아마 이집트의 문화에 찌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한 번 체험했다고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애굽에서 하나님 찬양했고요, 홍해 바다에서도 찬양했고요, 또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항상 매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연수가 긴 것 참 복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연수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지 않고 신앙의 연수만 채워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화석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고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에 목숨을 걸고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내산에서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코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과거에 성도 14명의
작은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목회를 그만두고 집 지붕을 고치는 일에 가담을 하셨어요. 근데 집 지붕을 열심히 고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청빙했던 그 작은 교회에 너가 담임 목사님이 되면 나는 너에게 나의 임재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늘 대형교회에서만 사역하던 이 코널 목사님이 성도 14명의 그 작은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코널 목사님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친구 목사님이었습니다. 친구 목사님은 남미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마침 미국에 들어왔다가 우연히 예배를 드릴 곳을 찾다가 그 코널 목사님이 심무하시는 그 작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반가운 거죠. 코널 목사님이 반가워서 인사도 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 저 사람한테 부흥회를 부탁해라, 일주일 동안. 그래서 그 친구 목사님에게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좀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구 목사님이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코널 목사님이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부임하기 전에. 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이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알려주시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목사님이요, 일주일 동안 계속 같은 설교를 하는데 찬양에 대한 설교만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하고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실망을 했대요. 어떻게 저렇게 성의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거야 생각을 하고 설교에 집중을 했답니다. 이 친구 목사님이 일주일 동안 뭘 했냐면 설교를 하고 나서 찬양을 할 때 시편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편에 보십시오.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또 시편에 보십시오.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딱 앉아있던 성도들을 일으켜 세우고 또 춤을 추게 하고 손을 들게 하고 그렇게 찬양을 하는 훈련을 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그 7일 동안 부흥회를 통해서 그 딱딱하게 굳어있던 14명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찬양하면서 새로운 임재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찬양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도 찬양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우리도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새롭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찬양을 아무 의미 없이 들었다면 이 시간은 우리가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고 손을 들고 또는 일어서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오늘 누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찬양하겠느냐? 바로 저와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홀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이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한 번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